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나에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예배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가 주님께 가까워지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첫사랑을 같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며 저희 작은 고백과 작은 사랑이지만 또한 주님께 성결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셔서 우리가 악과 상관없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영 목사님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본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뜻 가운데 잘 순종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위영이가 이제 어제 3주간의 이제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생활에 잘 정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놓친 부분들은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레마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또 지극히 작은 거라도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것들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들이니까 여러분 소그룹할 때 서로 이렇게 또 나누시고 또 중보기도도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페이지는 119쪽이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은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 주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멘. 성도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건강한 영혼 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주께서 순복음 경영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데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께 마음이 합하는 자들이 되어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주님을 감당하고 계실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 포로의 일에 마음을 치우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또한 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또 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조연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해야 할 말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도 화목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받을 성도님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한 양처럼 따라가는 우리 순복음 경영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들으신 기도가 좀 아름답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들과 가정의 온전한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보혈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과 한 공동체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영이가 가기 전에 형제들이 또 다 와서 정말 참 이 형제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영이 다 그 생식기를 막 축복을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우영이가 아기를 다 가지고 그렇게 복된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다 진지하게 다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막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정말 가족이니까 이런 정말 이렇게 진솔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구나 하면서 감사했는데 그 참 우영이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서로 부끄럽지 않게 그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제가 좀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 본연들의 그 연약한 모습과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또 알고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다 알고 할렐루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내어놓고 또 얼굴 붉히지 않고 또 그렇게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보혈 가족으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고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얼마나 놀라운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크고 높은 뜻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사람들이 엑소더스장이라고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쉽게 쫙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영화에 나오고 막 출애굽기 하면 그게 잘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장에서 30장까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성막을 주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에서 34장은 마치 부록처럼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는 그 10계명을 다시 받는 스토리가 34장까지고, 또 35장에서부터 또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이제 직접 식양대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25에서 30장, 35에서 40장까지 무려 너무나 이 중요한 그 성막에 대한 그 계시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출애굽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의 시민이 되고 그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계시하시기 전에, 할렐루야, 그 성막을 계시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제가 24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해졌으면 정말 좋겠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정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40일도 견디지 못하는, 40일도 내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서 내가 정말 마음을 거두었다. 그래, 이 백성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너가 데리고 가라. 그러시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본 뜻은 아니신 것 같아. 근데 모세가 간절하게 또 40일을 금식을 하며 그 백성들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에 알았다. 내가 너로 편히 가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가줄게.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원했는지 몰라. 아버지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안 가, 같이 안 가 이러고 할 때에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안 가! 이 목의 고든 백성 내가 다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와, 아버지가 하나셨구나. 아이고야, 무서워. 우리끼리 가자. 그렇지 않은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신 저희와 그 마음의 의도와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도 내가 40일 금식하면 아버지의 분노가 조금 풀어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이요, 화가 나면은 호적에서 그냥 아주 그냥 재버려. 그 뭐 내가 살아서 넌 그 호적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그 호적이 뭐 대단하다고 화만 나면은 호적에서 그 재버리라고 막 가족이 연을 끊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요, 정말 못난 자식은 내가 그러면 못 살 줄 알아? 흥!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자식은 정말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호적을 파내라는 그 분노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저렇게 얘기하실까.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해야지. 이러고 안으로 품으로 들어오는 그 자식이 정말 제대로 된 공감을 한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은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표면적으로 헤아리고 표면적으로 보는 자는 실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은 내면적으로. 낙심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낙심이 되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또 안 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일어나서 그럴 힘도 없는 거야. 그게 뭐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을 계시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가겠다 그러면 됐다, 우리 드디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러지 않고 더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요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되겠거든요. 안 간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확실하게 좀 사랑을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식 되게 좋아해요, 부모가. 아무리 야단쳐도 아들로 떠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러잖아. 저렇게 33절. 그러니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죽는 거야, 인간은. 그 영광이 너무나 엄미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너가 정 원한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세우고 뒷모습, 지나가는 앞모습과 뒷영광만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약에서는 살 자가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런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 인간이 죽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손도 아버지께서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마치 푸른 그 청옥을 편 듯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늘같이 청명하더래요. 얼마나 청명하신지. 그 모습을, 영이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노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계시하기 전이냐. 그러면서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반은 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의 피를 나눈 거야. 왜 여러 양푼이 나누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다 뿌려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먹고 마실, 그리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 성막을 계시하실 때에 이 성막은 제사인 거야. 이 언약을 맺고 구약 때 뿌릴 때는 이미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인지,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고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의도를 여러분 짐작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는 그 큰 사랑을 바라보고 그 모든 역사의 엄청난 경륜,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이후에 이를 아버지가 드러낼 사랑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첫 시점에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 거야. 아멘.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누린 거야. 여러분 춤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2000년이 정말 전에 오셔서 할렐루야 다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산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야. 구약 같으면 지금 여기 다 죽어 엎드려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금 예배 안에 같이 영으로 뵙고 있는 거야. 뵙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떻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엄난한 행동을 하고 철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시대에 허락된 이 은혜가 하나님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아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세운 그런 건축 양식인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기교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지으면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크기와 길이가 50m, 25m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벽에 걸려져 있죠. 저게 성막의 모형인데 오늘 여러분이 보여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진 식양은 단순하지만 복잡하지가 않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가 들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5장에서부터 30까지 아버지가 모세에게 직접 식양을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35에서 40장까지 그 식양대로 모델 새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예비하시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모세가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 이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희 백성이 몇 대 만에 출애굽하게 되리라?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뭘 가지고 나가게 되리라? 은과 금과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 거야.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그 날에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나의 피의 산재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40년 동안 또 성전을 BC 970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400여 년간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성막을 가지고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또 구조이기도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미세칸 이 성막의 뜻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움직인다는 거야.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까? 3일 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세우신 바로 움직이는 성전. 할렐루야. 이 성전 안에 아버지가 성전 상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금 이 놀라운 것이 지금 이 장 안에 한 장에 다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게 뛰놀게 하면서 이미 주님은 이날에 그 백성들에게 죽으실 것을 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막을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가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인 거예요. 그 성막은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산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막을 우리 몸 안에 재현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출애굽하고 아버지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람세스부터 인도해서 3개월 만에 BC 1446년 3월 15일 우리 교회 창립이라고 똑같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신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 도착하셨고 11개월하고도 5일을 유하는 거야. 시내산에서 11개월하고 5일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 성막을 듣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기까지 그런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다음 해 2월 2일 20일에 출발하는 거예요. 은납바를 보면서 민수기 9장에 쫙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보내시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불 기둥이 서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한 달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
한 달, 1년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어제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루라도 할지라도 빨리 싸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야. 무엇이죠? 위색한 움직이는 성막,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질지어다. 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 구름 기둥이 유진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동하였고, 한 달이고 1년이라도 구름 기둥이 떠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정확하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런 그 신이라고 지칭되는 자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800여 년 전에, 또 오히려 몇천 년 전에부터 예언된 것을 0.00대 완전 100% 예언을 이루시고 살다가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바수고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람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은 그들을 죄에서 사할 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 납달이야, 너는 결코 외지의 초라한 동네가 아니야. 그곳에서 빛을 보았고 나중에 열방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경배하게 되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신다까지.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한 아기를 보았는데 이사야가 어깨에 점사와 보좌를 쫙 맨 거야. 영원 무음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야. 아기인데.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거야. 그 아기 이름에 딱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남에 따라 누가복음 2장 51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자라나신 거예요. 30년 동안 부모를 잘 복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된 그 때가 오시기 전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돌 때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에 가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시다. 그 예수님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지금 그 지역은 홍해에 있는 그 아카바만에 있는 그 아라비아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성지순례하는 그게 신의 산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서북부에 있는 라우즈 산이 신의 산인 거예요. 이제 그게 발견이 되어졌지. 왜? 그 홍해 그 바다 안에 너무나 많은 전차들이 발견이 되고
할렐루야. 라오즈 산은 제가 위에서 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산 꼭대기가 진짜 새까매 타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 어미할 때 불이 임해가 새까맣고 거기에는 300만 명이 그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광야가 허락되어 있어요. 아멘. 정확하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더미에서 부르실 때에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식양대로 첫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세를 부르신 그 아라비아 서북부 정확한 라오즈 산, 그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계시하시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로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야. 그 장소는 신의 산인 거야. 아멘. 11개월하고도 5일 머물었던 그곳에서 성막을 계시하시는데 그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세야, 너가 선 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야. 아멘. 이곳에서 신발을 벗거라.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이제 계시한 대로 만들고 하나님께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를 말씀하시고 다시 갔다가 출애굽해서 그 장소에 여러분을 그 모세를 둔 거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야. 빚는 작업입니다. 단단하고 초췌해지지 않고 어떤 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자로 빚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네산에 그렇게 또 모세를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딱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불러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로 언약된 자다. 오늘 이 2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아멘. 아버지께서 산제물로 피 흘리시고 그 각을 다 뜨시고 그렇게 올리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야. 피로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주님하고. 그래서 이 성막, 이 템플이라는 이 성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너희가 이제 내가 만든 이 성막을 섬기게 될 것인데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적으세요. 뭘 많이 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물 제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성막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보여져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로 언약 맺은 내가 예수가 또 똑같은 그런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내 율법을 너의 마음에 생기고 내 생각에 두어서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성령님의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 시편 23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의로 살 자가 되도록 우리들의 혼자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딱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내가 내 영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부었어. 내 말씀을 저희 육부에 내가 새기겠다. 성령이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지시한 모든 것을 다 지시했는데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절거이 다 가지고 나왔는데 36장에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지고 나와라. 할렐루야. 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그 금은 보화를 다 지금 하면 그 성막을 짓는데 한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간 그 모형인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금들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이 성막의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죠. 여기 앞에 있는 큰 문이 있는데 이건 동문입니다. 동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전에 골드 게이트라고, 동쪽 문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그 앞에 막 무덤들이 쫙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보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터지면서 살아났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무덤을 터지고 살아난들이 그때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증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다 몸이 다시 부활 그 몸으로 할 거라고. 할렐루야. 그 앞에 엄청난 그 무덤들이 쫙 앞에 절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골든 게이트 앞에 가면. 자,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요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불이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번제, 하목제, 속제제 각을 떠서 짐승들의 각을 다 떠가지고 불로 다 태워가지고 번제, 온전한 이 헌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동그란 이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성소로 들어갈 때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제 앙장으로 덮여진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 덮여진 앙장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우리가 성만찬할 때 제가 꺼내 놓는 게 그 등대입니다. 금을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금을 부어서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어떤 주물에다 부어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붕어빵처럼 틀에 넣어서 뜨는 것이 아니라 금인데 금 덩어리를 갖고 와서 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다듬은 돌을 갖고 오지 마라.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약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야. 나에게. 아멘. 그대로 다듬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손수 빚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에 뭐가 들어있느냐?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이 있는 거야. 떡이 12지파를 딱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인데 그 휘장 가장 가까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성소에 속한 위치인지 지성소에 속한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분향단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리고 법궤는 법궤를 딱 보면은요, 넘겨보십시오. 여기 법궤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들을 이렇게 법궤 위에다 이렇게 속죄소를 듣게끔 이렇게 조각으로 반드시 이것은 어깨에 메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십계명과 만나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영의 말씀, 영의 양식, 만나, 육의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죠. 그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양식.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부활 양식까지 다 인도하시고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에는 서랍들이 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4일 이 백성들의 제약을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넘겨서 제사장들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옷에 그 넘겨서 보면 위에는 분향단이고 보면 석류꽃 조각을 해서 붙이고 그 옷술입니다. 그 청색 옷에다가 지금 돌아가면서 옷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석류꽃 모양의 살구꽃 모양의 그 정말 방울과 석류꽃 그 모양이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 걸러가면서 방울 석류꽃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갔을 때 방울 금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래가지고 성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시 죽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이 파란 이 바탕 옷에 보면은 그 석류꽃과 이걸 항상 달랑달랑 소리 나도록 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제사장 옷에 보면 에봇이라고 딱 12지파를 딱 이렇게 하고 옷에도 전부 수를 놓는데 이 수가 4가지 색상을 가지고 수를 놔요. 그 예수님을 앞에 장막을 드는 장막도 4가지 색상이고 또 휘장도 4가지 색상의 배를 가지고 뜨는데 자, 여기 이제 넘겨서 자, 여러분 4가지 색상에 여러분 10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0쪽. 자, 성막 문 옆에요. 자, 청색 그게 뭐라고 적혔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백색은 성결하신, 그리고 가는 배실을 섞어서 4가지 색을 섞어서 제사장의 에봇도 짜야 되고, 할렐루야, 휘장도, 그리고 그 성소를 듣는 제일 첫째 앙장도 이렇게 4가지 실을 섞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앞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천사들의 모양을 넣어서 직조하는 거야. 천사들의 모양을 넣어서 직조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출애기 39장에 보면 금을 이렇게 마치 칼국수 만드는 보다 얇게 펴서 그 금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 잘라서 그걸 어떻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거기다 섞어서 금을 섞어서 이 휘장을 짜는 거야. 그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 휘장에는 뭘 넣어서 짜는 거예요? 금을 넣어서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덮는 그 휘장에도 금을 넣지는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에봇을 짤 때에 백성들의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짤 때도 뭘 섞어서 짜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금을 얇게 조면서 그렇게 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45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결혼식을 할 때에 내가 저들에게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따라해서 내 백성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내 앞에서 뛰놀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에 천사들의 문양과 금을 넣어서 짜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소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에서 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옷에 하나님이 그 청색, 자색, 백색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금색 그거를 기조한 금을 다 넣어서 옷을 짜라고 명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를 덮는데도 금을 짜지 않아요. 휘장과 백성 제사장 입는 에봇에만 아버지가 금을 넣어서 얇게 점여서 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금같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가서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어떤 조건을 거는 거야. 연하하고 바꾸자.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연하고 바꾸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께 건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아버지가 멸시한다고 그랬어. 멸시 여기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거야. 오늘 본문에 주님이 딱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인 거야.
자, 이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자. 주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주님은 대접해 주고 싶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휘장에 금을 놓고 싸운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에 다 이 40개, 이 남과 북에 40개, 동서에 10개 있는 그 다 울타리, 그 울타리를 만드실 때도 너무나 놀라운데, 여러분 10페이지를 이제 성막을 조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고 설명 가운데, 자, 널판과 울타리, 특별히 널판 울타리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게 보면 두 번째에 보면은 뭐가 있죠? 2개의 은 받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은 금처럼 믿음을 의미하며 부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와 이 널판 하나씩에요, 이 좁히단계 이렇게 2개씩 좁히단계 있는데, 요걸 위해서 은받침을 2개씩 만드는 거예요. 순은이에요. 은받침을 2개면, 이 은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상징하는 게 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노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 은을 가지고 그 울타리와 널판의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받침을 다 했는데, 하나가 무려 몇 킬로냐? 3.5kg, 은 하나가. 여러분 운동하죠. 이렇게 운동기구 이렇게 어깨 들고 하죠. 그 여러분 3.5kg 한번 들어봤나요? 엄청 무겁습니다. 3.5kg.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은받침에 다 떠 있는 거야. 이 울타리나 모든 것들이 다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이 조각목 같은 이 정말 초라한 이 인생들을 위해서 노소로 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입히시고 떠 있게끔, 은을 가지고 3.5kg 은을 가지고 다 그 2개 튀어나온 받침에 다, 만일 널판이 40개면은 80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총 93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쪽에 들어온 문 입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이미 너희들은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은 어디다 앉혔다? 하늘 위에 앉혔다. 하늘 위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고 아직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하늘 위에 앉혀온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kg 되는 이 은받침을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공중에,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바치고 있다. 아멘. 그렇게 떠 있으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몇 쪽을 보냐?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 9쪽을 요 거꾸로 이렇게 위치를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죠? 성막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은 문턱이 없어. 여러분 높은 대굴에 들어가면 문턱을 딱, 대감집만 돼도 영감이라고 다 조선시대 문턱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문턱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 동물들을 다 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죄를 안수해서 넘겨요. 안수해서 이 사람 이 죄가 동물에게 갔다. 그러면 그 죄인이 가서 그 각을 다 떠야 돼.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요, 부자는 소를 각을 떼야 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 돼. 그 가난한 자는요, 손으로 직접 자기가 각을 떼지 않아. 가난한 자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가난한 자를 정말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가 뭔 죄를 짓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이나 훔칠까?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2쌍을 가지고 오면 각을 자기가 안 떠. 제사장이요, 목을 꺾어서 피도 다 흘리게끔 다 해줍니다. 더 가난한 자는 속죄 제사는 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속죄제 때 더 가난한 자는 밀가루 갖고 오라 그래. 에바 10분의 요 정도 밀가루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죄를 사는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비둘기 한 쌍, 그리고 밀가루, 에바 밀가루 가지고까지 죄를 다 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그 설명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번제단은 각을 떠서 고기와 액을 태우지만 속죄제. 그 번제단은 그 앞에서만 그냥 피를 뿌리면 돼. 근데 속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뭡니까? 고기를 태우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내장에 기름 있죠. 콩팥에 들은 기름, 붙은 기름을 다 떼내야 돼. 기름을.
기름을 다 떼내서 그 가죽과 함께 그 또 피와 함께 다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진액을 태우는 거야. 속죄제는 고기 덩어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진액을 다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받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를 향해서도 7번 뿌리고 또 그리고 성소에도 어떻게 다 거기다 피를 묻히고 또 나와서 번제단과 백성들이까지 피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반은 단에다 뿌리고 오늘 24장에 반은 양푼에다가 다 모으라. 여러분 이 백성이 300만 정도 돼요. 이날의 의식이 얼마나 놀라운 의식이겠습니까? 그걸 다 양푼에 모은 것마다 백성들의 피를 다 묻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되는 날인 거야. 아멘. 제가 이스라엘 세겜에 가서 거기는 지금도 북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은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대제사장이 있어. 제가 세겜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세겜에 가서 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막 구경 왔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날 저를 가자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 이 유월절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인 거야.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 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랑 같은 데 딱 섰는데요. 뒤에는 큰 제단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이제 섰어요. 그런데 다 양을 한 마리씩 들은 거야. 근데 양이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양인 거야. 따라했어요. 양은 죽을 때도 주인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양은 죽을 때도 주인을 신뢰하고 죽는 게 양이야. 그래서 주인이 죽인다고 칼을 들고 지가 죽을 줄 알아. 그래도 주인 얼굴 한번 쳐다보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소리도 하나 찍소리 안 내. 탁 끄면 그때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피를 그 도랑이 탁 이렇게 해가서 그 피를 받아요. 받고는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십자가를 들고 오는 거야. 그 자기들이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들고 오는 거야. 와서 그 양을 거꾸로 이렇게 달더라고. 다 달아가지고 와 내가 그때 봤는데 그 세겜의 그 레위 집합 봉사사들이 완전 백정 수준이야.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 껍질을 이게 벗기는데 순식간에 막 껍질을 얼마나 잘 벗기는지 막 따다다 껍질 벗기더니 그 다음에 그 각을 떼서 내장의 기름들을 다 쳐내는 거야. 막 기름들을 다 모으는 거야. 그 속죄제는 이 기름을 받는 거거든. 주님이 여러분의 번제 헌신도 받지만 몸으로 하는 헌신도 받지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정성 할렐루야 내 진액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 이 진액 그걸 주님이 저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를 갖다 백성들이 왔는데 참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막 그 유대인들이 와서 피 묻혀달라고 그 자기들 그렇게 했으니까 먹고 뛰놀았다 그랬잖아. 이게 24장에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흰옷 입고 막 피를 막 발라달라고 그 피를 묻히고는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 흰옷에 피를 온데다 묻히고 그 나한테도 와서 피를 묻혀준다고 오는데 저는 이미 필요 없잖아요. 난 도망갔어요. 나한테 피 묻히러 막 오더라고. 다 묻혀주는 거야. 그리고는 춤추고 막 먹고 막 좋다고. 너무 불쌍하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산재물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재물이 되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희고 정결하게 정말 성결하게 그 되신 분이 이제 정말 성소와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정확한 십자가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단계를 여러분 거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막문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번제단은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 제사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이제 내가 날마다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성화되는데 어떤 죄인이라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물두멍 크기는 주님이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남아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이 등대는 쳐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쳐서 만들어야 돼.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쳐서 연단 가운데서 이러면 믿음이 귀해지는 거야. 그리고 떡상은 무엇이냐?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휘장, 금으로 섞은 이 휘장이
어떻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신다. 이에 성소에 있던, 그 성전의 성소에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아름다운 케루빔 천사들을 장식해서 금가처럼 따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찢어진 거야. 그리고 바위가 터치고 막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나는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야.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제사장이 아니고는, 대제사장. 하나님이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있어서 기도를 드려도 그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가 바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딸이 봤어요.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지성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승리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양심 가운데 뿌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 양심의 악, 온전한 그런 제사함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양심에까지 주의 보혈이 뿌려져서 내 양심의 악까지 내가 깨닫게 되는 완전하신 주님의 대속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주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셨는데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언제 이것을 나타나셨느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와 아버지의 원뜻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당신의 몸과 피를 원하셨다. 아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피 속에 흐르는 것을 믿으시라. 아멘. 그것이 양심까지 가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아버지가 설 수 있도록 한 영원한 제사,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날 후에, 내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 후에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인데 이것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바로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거동락하겠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깨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미 다 갖추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약의 그 정말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여러분의 성화와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처음에 구원을 얻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화돼 가야 되겠지. 헌신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케 되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뭘 누리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고 성막 문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고, 성소를 넣고도 못한 자가 있어.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기도와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소에 분향단의 기도와 등대의 말씀과 진설명의 말씀과 그리고 이 등대의 믿음, 따라서 기도, 믿음, 말씀,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가 안 하면 이 두 가지를 돕지 못해.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께서 그 지성소, 성소 이것을 먼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식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떤 요렇게 만들고 위임식을 하고, 요렇게 가르치는데 요것만 딱 따로 떼놨어. 뭐예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넘겨보세요. 이번 30장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장. 자, 30장에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자, 이게 뭐가 나오죠? 분향할 단입니다. 분향단. 이게 앞에서 25장에 이미 등대와 진설병 다 얘기하고 그부터 먼저 성소 끝을 만들라 그러는데 뭐만 따로 떼놨어요? 맨 뒤에 다 설명하고 맨 뒤에 분향할 단 이것만 따로 떼놓으신 거야. 따로 설명하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너무나 지성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할 때에 너희들은 그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향단을 드릴 때에 세 가지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소야향 해보세요. 이 소야향은 나무 수지를 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스타렉스라는 나무 수지를 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모아가지고 소야향을 가지고 이 분향의 단에 올리는데,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를 고백하고 치유를 받으라. 그 소야향을 올리는. 그 다음에 나감향을 올리라. 이거는 나감향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못과 발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홍해에 있는 그 실휘시라는 조개 껍질을 막 이렇게 가루내가지고, 이런 보라카이 이런 데가 바닷가 가면 너무너무 에메랄드 빛으로 물빛이 아름답잖아. 그게 모래가 아니라 그게 다 어떻게 조개 껍질이 와서 다 가루가 나서 물을 받치고 있어서 그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거야. 산호 가루들이 다 밀려와서. 이 모래가 아니라 산호와 조개 껍질들이 반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름다운 바다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 조개 껍질 가루를 다 가른 것처럼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 그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무엇이냐? 고무나무에서 뽑는데 이거는 소독하고 예방하고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사단들 아버지가 대적하고 여러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향을 또 놓는데, 이 유향은 바로 감람나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삼,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감람나무 기도하셨는데, 이거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황금과 모략과 그게 유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을 그게 더하여 쳐서 만드는데, 소금은 바로 말씀 대신 하나님의 그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그렇게 따로 성소 지성소에서 다 설명 안 하고 따로 떼서 30장의 분향단에 설명을 줬다는 것은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까지,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하는 그 시간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너와 나는 내 임재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어떤 그런 풍부한 것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하늘로 부어지는 붙은 평강이 그리스도와 임재와 교제 안에서 친밀함 속에서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초대 가운데 여러분이 초대된 줄 여러분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야. 아멘.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상징하는데, 아버지가 성막을 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다 모으라, 백성들 다 오게 하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인 거야. 자, 옆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과 제사를, 유교들도요, 우리 아버지가 보면
우리는 칠대 맞이라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보면 웃겨 죽겠어. 막 거룩한 옷을 막 목욕 제기, 전날에 목욕 제기하고 대제사장이야. 다 그러고 그 배옷 있죠. 다 입고 막 병풍 다 갈아놓고 막 다 신해놓고 막 이리 와라 장남이 이리 와라. 얼마나 거룩하게. 또 우리 할머니는 그 연하이가 빨래줄 거더라 빨래줄 거더라 우리 그 장독이 있는 2층에. 그래서 나 빨래줄 걷는 게 내 담당이었어 제사 드릴 때. 왜 그런지 내가 몰랐어. 그래서 빨래줄 거면서 이거 왜요 이 걷어야 되는 내가 생각했어. 아니 제사 드리는데 그 뭐 조상들이 빨래줄도 하나 못 건너서 오나 이걸 걷어야 되면 뭐 그런 능력도 없는 빨래줄도 하나 못 건너는 그 조상한테 뭔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이 빨래줄도 못 건너와?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심부름을 한 거야. 근데 얼마나 아버지가 다 있고 막 그렇게 그 날만큼은 우리 할머니도 막 다 주고 가다가 그 제사 날에는 막 우리 할머니가 막 한복을 입고 막 허리를 딱 재고는 막 여기다 놔라 여기다 놔라 이러고 완전히 힘이 펄펄 나. 그러면 제사를 막 그냥 집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막. 그래서 내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태도를 보고 와 제사가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모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지. 잠을 못 자도 여기 와서 졸아야지. 얼마나 낙심이 되면 안 나오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낙심이 돼도 기어서라도 나와.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야. 영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24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성막을 줄 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죽어줄 것인지 다 약속하시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뭘 했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다 읽어보고 또 이걸 찾아서 25장부터 30장까지 읽어보고 할렐루야. 또 35장부터 40장까지 읽을 때에 이제 성령을 이제 봉헌할 때에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 백성들을 바라고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봉헌할 때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더니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모든 행하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주실 것을 이미 이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식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날을 만드시고 그 날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다 먹고 마시는 영광을 주시고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이 다 뿌렸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피열매 없은 적 제삼이 없는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장이 아니라 성막장입니다. 아버지 절절한 주님의 사랑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질 것을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은 그 모든 앙장 위에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다 덮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장막과 그리고 그 염소털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수양가족, 벌건 수양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얼마나 누르팅팅하고 별 볼 일이 없는지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놀라우신 그 금으로 보좌 입히신 그 모든 법궤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리 아플까봐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 간단한 식양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절차를 따라 주님의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절차를 따라 내가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안에 이제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이것이 너희들이 받을 큰 상이니 여호와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로 이제 하나님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드후 이 보좌 앞에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 안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지성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자신은 온전히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영광을 취하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연합과 임재의 교통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카시아 조각목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노스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은으로 구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아버지 떠받쳤었으니 우리를 하늘 위로 띄우셨습니다. 로드와카 그 3.5kg의 은을 다 바쳐서 그 승막이 띄워져 있는 것입니다. 로드와카 우리를 하늘 위에 올리시기 위해서 입혀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희장 앞에 드려진 금으로 얇게 편 그 옷과 그 특별한 그 옷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금을 다 넣어서 주님은 섞어서 우리에게 지어서 다 입혀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아버지 사랑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냥 아버지는 다 모여라 와서 자 내 언약의 피를 받으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다 뿌려줬는데 백성들은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측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걷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광야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추측하지도 못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제발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낭만되어도 내 안에 지성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로 힘을 얻고 대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나오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까? 때때로 주님 한상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으실 때 정말 그 보혈 속에 아버지 하나님 뼈들이 이렇게 구멍이 붕붕 뚫리는 그 뼈들이 보혈하고 같이 아버지 정말 그렇게 덮여져서 제가 기도할 때 태태태 아버지 태태 한상 가운데 뱉어가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낮아주신 그 사랑만큼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부욕해 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날을 주님 주장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 개념치 아니하시고 로드와 인생의 날을 상관치 아니하고 사는 자에게 로와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아버지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버지 감사와 소투리를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희망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그 태고축부터의 그 예비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승리를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날에 아버지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하늘 자원을 풀어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이 현숙한 자를 배우자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의 교통과 내조하시니 내가 바로 성전이며 주님은 애당초 움직이는 장막 성전을 허락하셨으며 바로 내가 3일 부활한 그 성전이며 내 안에서 리드와 성막문에부터 로아카 성소로부터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화와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친교회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정금 같은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